네,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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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설교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네. 교회에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비난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이렇게 교회를 뭔가 몰아가는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가 혼란스러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함께 정리해 가겠다라는 의미에서요, 제가 생각이 정리되는 것만큼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이제 적어왔는데요. 코로나 확산에 대해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안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확산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동시에 교회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방역의 의도를 넘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이슈죠. 이것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의해 세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시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받는 핍박이라고 할 때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올바른 태도인지, 세상이 교회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응답은 올바른 태도인지, 결국 어떤 입장에 있든 세상은 우리가 하는 대응, 우리가 하는 응답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정체성,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로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실 동안에요,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우셨다면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세상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 가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혼란스러워 하시고 또 교회의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어떤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돈 문제 앞에서의 내 믿음 2탄인데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하시나요?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지출을 하냐라는 거죠. 다음 브런치에서
자기의 습관을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소비 습관이었는데요. 제목이 저의 소비를 소개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월급이 220만 원 언저리, 그 중에서 정기 적금을 150만 원을 하고 장기 적금을 15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5만 원, 교통통신비에 10만 원, 나머지 남은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금이 150만 원.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버시는 돈 안에서 규모 있게 돈을 쓰고 계신가요? 글쓴이는 자신만의 소비 법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옷 한 벌을 위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만 원이고 같은 돈이면 옷보다는 몸에 투자한다. 옷보다는 몸매가 돋보이는 사람이고 싶다. 라고 이제 자기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샌들을 한번 사면 7년 정도 오래 신고 연애 9년차 커플이지만 서로가 비싼 선물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소박한 소비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소비를 소개하는 글을 마치면서요.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글 하나를 소개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그 소유자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반대로 내게는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가를 가리켜 보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글입니다. 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돈이 나의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소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보다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소개팅에 가셨을 때요, 얼마 보세요? 뭐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시지 않겠지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를 버는지 보다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죠?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궁금해 하셔야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치를 그래서 두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무게를 둔 곳에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과, 그죠? 내가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것과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거기에 내가 돈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이 허약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허약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른 채 결국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돈 그 자체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 이것보다 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요, 돈을 점점 더욱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돈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왜 악의 뿌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돈으로서 나는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는 그 돈 자체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1분 정도 드릴게요. 잠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중간에 묵상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갈망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 문제는 곧 우리 마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이 욕망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마음이 예배하는 그 대상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배하는 대상이 변하겠구나. 거기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갔을 때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모르겠다. 신앙이고 뭐고 일단 돈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갔다면, 그래서 그 믿음에서조차 떠났다면, 그래 너의 행복을 찾아갔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오히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기독교 신앙,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났다 말은 이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본래 정체성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받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의미심장함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길에서 이탈함 가운데 내가 막 기뻐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독교 신앙,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가난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이 돈의 쩐의 전쟁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어떤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누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더라도 이 원한을 막 품게 되죠. 그리고 나를 뭔가 눈빛으로 혹은 다른 돈으로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너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복수하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뭔가 늘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고, 그죠? 그 가운데 이제 누군가가 언어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비언어적으로 좀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교회, 저희가 이제 공동체가 있으면 한 번만 나중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비싼 이제 차를 타고 이 주차장에 와서 보란 듯이, 그죠? 이제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 그게 뭐냐면 이제 복수심인데, 되게 유치한 이런 복수심이지만 한 번씩은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인생이 이렇게 유치해지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을 사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갖 고생을 해서 그런 차를 막상 타고 이 주차장에 온다고 해도 누가 신경을 쓸까요?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차 좋네, 이 정도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마디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건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미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난해서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이 돈의 탐욕이라는 그 공격에 의해서 끊임없이 원한과 뭔가 복수심 가운데, 돈에 대한 이 복수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무엇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돈을 많이 안 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마음 내면 가운데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분노의 강, 뭔가 이제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에 또는 스스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에 관해서 믿을 수 없게 되죠.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강력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음 아시나요? 이럴 거면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럴 거면 이제 내 뜻대로 살겠어.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하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죠. 의심할 때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돈에 쪼들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깊은 고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시험을 받는 것, 뭔가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뭔가 이 가난의 시험 혹은 뭔가 이 돈의 시험, 이것은 사실 전부 자기 욕심에 끌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그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고 싶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혹시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실망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까에 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말씀 바로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가 15절이고요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이 계속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너희 자신을 속이려고 할지라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짧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씀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이제 여러분이 그거 있잖아요. 나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다고 자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주시지?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제 돈을 주셨지?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 나에게 여자친구를 주셨어?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고 무언가를 여전히 이렇게 킵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보다, 아직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진정한 필요와 원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지금 벌고 싶은 이유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정한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죠. 인정.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이 욕구,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이 돈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건 됐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떤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뭐 인정뿐만이 아니라요, 무언가 내가 용서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름이 막 높아지고 싶고, 이런 모든 내 인간 가운데 있는 욕구들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후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나의 얄팍한 필요를 채우는 수단들, 그게 돈이겠죠? 돈이 계속 있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기보다 또 우리에게 다른 선물들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다스리기 위해, 무언가의 영광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에서는 놓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돈이 독이 되었을 때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18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 이 말씀 아시죠? 유행하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2잡, 3잡 막 뛰잖아요. 그게 자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정말로 누리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묶고 있는 이 돈으로부터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를 묶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열고 나누어 주는 것이 돈으로부터, 그죠? 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이 끊임없이 우리를 옥매고 올무에 빠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고 가고 미혹하게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독할 수 있는, 이 돈의 독으로부터 해독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회심의 변질. 이 책에서 이 초대 교회의 어떤 회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의 회심의 본질. 그러나 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회심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변질되었고, 이 변질된 회심이 결국은 현대 기독교를 병들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초기 이 교회의 회심의 본질은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됐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신념의 변화입니다. belief. 두 번째가 행동의 변화입니다. behavior. 세 번째가 소속의 변화입니다. belong. 그래서 3B의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고 할 때 이미 이 세 가지
신념과 행동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요, 뭔가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뭐 이 개념을 훨씬 확장시켜서, 그죠? 이 신념 뭐예요? 가치관에 관한 변화. 돈에 대한, 오늘 이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적용을 시키면 돈에 대한 가치관, 이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소속, 정체성의 이야기거든요.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에 이 회심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는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돈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요,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심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어려움은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치관을, 나의 신념을, 나의 어떤 행동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의 이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내가 돈을 추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내가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지금 이 마음에 돈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